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오늘은 사순절의 절반 20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사순절 20일 동안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쫓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려온 것 같아도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처음부터 본다면 가나의 포도주 사건, 왕의 신하를 살리는 사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 나사로의 부활까지 총 7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왔습니다. 7이 완전수이듯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시는 사역을 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가지 대단한 표적들을 행하고 나서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합니다. 45절부터 4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무리 완악한 유대인들도 이 일에 대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머리털 나고 유대교 안에서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뒤에는 항상 소문이 무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고 각자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맹인의 치유 사건처럼 이들이 유대인이다 보니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서 알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불편해지고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믿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처럼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더라, 아니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더라, 예수를 죽이는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이것을 말로써 옮기는 자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를 죽이는 일에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떡하겠느냐. 그때 당시 이러한 예수님의 표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입지를 무너지게 하는 일이고 바로잡지 않으면 유대교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48절에 보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모든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에 두려움을 꼬리가 묻어서 가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까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예수를 왕으로 삼고 로마를 우리나라가 배반해서 로마에 의해 나라까지도 우리는 빼앗기는 최후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지키고자 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죠. 물질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고 또한 건강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보니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 중심에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품위 있는 생활과 물질을 이 생활로부터 얻었습니다. 이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애국심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안심시켜야 되는데 예수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두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49절부터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기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모략을 짠 사람이자 나중에 사도들을 아주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이런 가야바가 정말 깜짝 놀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한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신앙적인 말을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자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인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이 말은 가야바의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가야바가 어떤 신앙적인 고백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미리 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내 주변에 불신 가족, 불신 직장 동료라고 해도 귀를 열어놓아야 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종종 장인어른, 믿지 않는 불신 장인어른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말을 툭 내뱉을 때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믿음의 지체도 마찬가지지만 때로는 불신 남편, 불신 자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의 모든 말을 귀를 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왜 듣게 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들을 귀가 없다면 그 말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53절에 이날로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이하니라.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시점부터 예수님의 때가 가시적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나사로의 부활까지 7번의 표적을 보이셨는데 이 7개의 기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을 보이는 때가 바로 사탄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때이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듯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강한 순간에 이 악의 모의, 사단 마귀들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 세력 또한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를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악이 강성하고 왕성해도 하나님이 그것 또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나의 구원이 가깝고 우리 가족의 구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의 격렬한 모의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의 때에 코로나나 주변에 이 악이 왕성한 것들을 집중하기 이전에 이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십자가를 질 때가 되지 않으셨으므로 잠깐 유대인들로부터 피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느냐?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사명을 따라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서야 할 때 나서고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고 또한 그때가 되지 않으셨을 때는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에는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나를 드러내는 일이나 가십거리가 될 만한 일, 판단과 정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만한 일에는 물러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사명에는 뒤로 물러서서 빈들 가까운 곳으로 가고 내가 드러나는 일에는 도리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5절부터 57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선결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유월절이 3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거의 마무리된다는 것이죠. 3년 6개월의 공생애 중에 3번째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면서 예수가 이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겠느냐 서로 묻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하거든 바로 신고해서 잡도록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결정하고 명령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가장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오늘 이 공의회를 통해서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악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통하여서도 오늘 이제 예수님이 가장 이 유월절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오늘 이 유월절이 임하여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택자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택자가 아닌 자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했듯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을 쫓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집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교회나 있었던 일과 관련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알리는 데 집중하는 자입니까? 나에게 사라질까 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들어야 할 영적인 말을 하는 불신 가족이나 자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와 우리 가정에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려고 나타나는 악의 모의,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명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는 나를 감춥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서기관 같은 저에게도 나사로와 같은 일을 보이심으로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들의 영광과 인정과 입지를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버리고 주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가야바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라도 하나님이 하실 말인지를 분별하여 듣게 하여 주시고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명에는 주도적으로 나서며 나를 드러내는 자리에는 물러서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순절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중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 자신의 몸을 성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며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서 각자 거룩을 쫓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 저희 모두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